아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종교는 보면 이 건물 내에 실내에 너무 과도한 또 장식을 하거나 조각을 붙이기도 하고 또 성상 숭배하기도 하고 또 예전이 너무 많이 또 있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참된 장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참된 장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기록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에서 많이 또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자인 우르시누스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최상의 참된 장식은, 그래서 참된 장식, 최고의 장식은 순결하고도 부패하지 않는 복음의 도리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참된 기도와 예배다. 무슨 말입니까? 핵심은 세 가지죠. 복음의 도리, 복음의 삶이죠. 복음적 삶, 성례 집행이죠. 그리고 참된 기도 예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참된 장식, 우리 성도의 참된 장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복음적인 것으로 채우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음적인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석가 중에 메추엘리가 있죠.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런 요약을 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만 사랑하라.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 3계명은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태도에 대한 말씀이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말씀이다. 아주 인상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2계명은 1계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계명에 포함된 말씀 같은 계명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1계명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2계명을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우상과 또 형상들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광야 생활을 하지만 곧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할 때에 청동기 문화가 고대 역사를 조사해 보면 이제 철기 문화로 들어가죠. 그래서 소위 강남 문화죠. 강남 문화, 미국의 화려한 그런 도시의 문화들 아닙니까? 라스베가스나 거기에 들어가면 뭐죠? 세련되고 멋진 삶도 보지만 엄청난 우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들을 접하면 유혹에 빠져서 저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지금 계약을 맺으실 때 아예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대상이 누군가, 이 명령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에 가면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죠. 자녀들 세대를 향하여 신명기는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 주석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한 말이 같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는 행위들 다 하나님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정욕,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들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조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배하자. 그래서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식의 모습이 많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오늘날 오해가 많은 계명 중에 한 계명이 또 이 계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색인 조각, 색인 우상 조각상이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하고 또 오해해서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잘 몰라서 또 이상하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이 손주가 인사로 왔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이제 어느 대학 들어갔는데 어느 대학 다니냐고 제가 모 대학에 조속과에 다닙니다. 무슨 조속과 큰일 났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조속과를 다니냐고 이계명 위반이라고 혼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골교회 청년들이 뭐 십계명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시골마다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뭐죠?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천하대장군 무슨 대장군 그죠? 뭐 밤에 가가지고 새벽에 목을 다 따가지고 넘어뜨려가 다 파괴를 시켜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당군상도 있었어요, 그죠? 많은 조각상이 당군상 저거 있으면 안 된다고 밤에 청년들이 가서 넘어뜨리고 경찰이 와서 다 조사를 하면 요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감옥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유명한 절에 가서 땅 밟게 하면서 우상들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종교 간에 또 서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하는 행동인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계명을 오해한 데서 나온 행동 그리고 또 그들의 적용과 말씀 적용과 해석 또 행동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우상들을 다 너희들이 무력으로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죠? 불상들 다 파괴하고 근처에 있는 점집들 가서 그죠? 신상들 다 파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4절에 보면 이 계명 먼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죠. 그들의 세계관은 이제 삼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땅, 바다 그 밑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천지에 있는 것들이죠. 어떤 피조물도 결코 신격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주권자신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경거망동한 행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 인간이 형상화하는 것들 다 우상 숭배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교회에 십자가들이 있는 교회가 많죠. 예배당 안에도 우리 교회는 본당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부적처럼 또 십자가 그 물건 하나를 십자가 귀고리 또 뭐 있습니까? 코고리 그죠?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또 부적처럼 사용하고 여긴다면 우상이 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합동이죠. 합동교단에서는 교회 본당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밋밋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됨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그리고 모세 때 놋뱀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또 제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마리아상, 묵주 그런 성화 그림들 또 조각상들 다 우상이 됨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할까요? 이 형상을 왜 좋아할까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답답하다는 겁니다. 눈에 좀 보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또 오감을 통하여 뭔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뭔가 좀 2%가 아니라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본성상 가시적인 것, 보이는 신을 추구하고 그 보이는 신을 통하여 자기가 그냥 뭐 만족을 얻는 거죠. 자기 위안 삼고 또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우상 만드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인간 감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2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범죄한 인간들이 어디까지 타락합니까? 하나님 아닌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에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죠.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종교적 욕구를 추구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 그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참 기쁨, 참 자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랑의 간청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5절에 읽었던 말씀 중에 가운데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먼저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도 뭔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신과 인간을 같은 상황에 두고 표현한 것이기에 어설픈 표현이고 부족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지만 인간의 언어로 이 표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이 다른 신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따르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질투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연인들이나 부부 사이에 어떤 그런 시기심 질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신들, 귀신들이 질투심과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5절만 보면 마치 부모가 죄를 지으면 집안 망한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자자손손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처벌하시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법에서도 연좌 처벌은 금지되어져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에스겔서에 이미 구약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죄값을 지불한다는 거죠. 죽을 것이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지 뭐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신 것, 그것은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까지 다 처벌하겠다는 차원의 말씀 적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모들의 영향력이죠.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가에 대한 강조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이제 한국에 돌면서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죄가 몇 대 후손 자녀들에게 또 나타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5천 년 동안 당군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 이 토테미즘의 영향이죠. 그리고 인과응보 사상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다 비성경적이지만 우리의 정서와 딱 맞으니까 그것이 많이 또 와닿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죠, 이 무속의 영향들을 아주 좋게 미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의 세계, 어둠의 세계,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드리는 그것들이 유명한 인기 스타, 슈퍼스타들에 의해서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그런 죄악된 습성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들을 세대도 그 습성들을 따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 순종의 영향, 신앙의 영향이 얼마나 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중요성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죠. 6절이죠. 중요한 것은 6절.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여부가 계명 지키는 여부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계명 준수 여부,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미움에 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계명은 뭐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싫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열심,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에 5절에 죗값은 3, 4대까지 또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기 은혜를 1000대까지, 이 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000대 라팔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1000명의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1000이라는 것은 1, 2 뭐 숫자 10, 100에 비교하면 엄청난 큰 숫자죠. 그래서 무한의 시간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지만 3, 4대까지만 갚으시고 은혜는 언제 1000대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무한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하여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받겠죠. 그런데 뭐죠? 3, 4대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그대부터 미치는 거죠. 1000대까지. 그런데 무슨 계속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영원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57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또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도 광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을 더 많이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머리털을 100개씩 뽑아버리겠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니면 손가락 10개, 죄 10개 지을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려버리겠다. 그러면 예배에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베푸시되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보내셔서, 내가 죄의 삭선 사망이죠.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죽으시고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본인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을 친히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우상들처럼, 다른 나라의 귀신들처럼 우리도 좀 하나님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알려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형상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것들 가지고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인 것이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충분히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가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은 그 지역의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우상들을 만나면서 그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저들이 땅 분배받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에 돌입하게 되죠. 안타까운 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우상들,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은 없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 아세라, 몰렉을 나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섬기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나는 종교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 남 해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십자가 복음이 빠진 채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행위, 윤리행위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사랑방 전도회 가운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 또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년인 내 심령 속에 우상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찬양의 열정이 있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정치적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 심성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랜 전통에 묶여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습들, 조각, 그림, 성물들,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종교 생활조차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도 그리고 또 십자가도 그죠? 부적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신성시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방 안에 전도회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그저 친교하고 조언대하면서 괜찮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 교제의 지경을 넓히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상처 주지 말아야지. 이제 한 주간 동안 교제 잘하는 정도 그렇게 만남만 유지하면 되지. 그런 수준의 만남 또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함, 사모함이 내게는 얼마나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집중하는 어떤 취미생활들, 어떤 모임들,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경제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더 좋은 집 마련하고 또 편하고 넓은 집, 고급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마련하기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또 취업하고 또 진학하고 안정된 직장 갖고 또 안정된 결혼생활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주말에도 또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그래도 좀 펜션이나 이런 거 좀 휴가 갈 만한 것 하나 마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며 이것을 위하여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 그것들이 우상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꿈과 비전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세상적인 안정감 또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야 될 것,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죠. 하나님의 본업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청지기로 맡겨주신 일들, 이 부업이 전부인 것처럼 부업을 위하여 살아가고 부업이 목적이 되었다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다 자기 우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제일 큰 우상이 뭡니까? 결국 자기 우상이죠. 자기 우상이 나, 내 자녀, 내 가족, 나의 행복, 세상에서 행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자로 삽니다. 물론 천국 시민권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주자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 것이 더 매력적이고 그것에 내가 탐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중심의 삶, 물질 지향적인 세상 것들이 목적이 되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미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1계명과 2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관심 갖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 피조물 형상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